마가복음 8장 33절로 38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앞절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또 더러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우리가 잘 알듯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에 자기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그리스도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 왕이라는 얘기죠. 그래, 그렇다면은 말이다. 나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아주 중요한 팁을 주시냐 하면은 그런데 말이다. 인자가 내가 너희가 지금 고백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자가 첫째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둘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해야 되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만 된단다 하고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한국말 성경에는 간하매라는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rebuke라고 되어 있어요. rebuke him, 예수님을 rebuke했다. 근데 이 rebuke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 꾸짖듯이 책망하고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또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했지? 그래, 그게 맞아. 내가 그리스도야. 근데 그리스도는 말이다 하면서 지금 뭐라고 주님이 비로소 이제까지 한 번도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나는 첫째 많은 고난을 받아야 돼. 그리고 둘째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돼. 그리고 셋째는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 넷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만 돼.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리뷰크했다는 얘기는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치도 않는 말이죠. 이 말을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이제 아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리뷰크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대로 꾸짖으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주님이 너희가 나를 쫓는다고 여태까지 쫓아왔지만 너희 쫓는 속셈이 따로 있구나. 정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첫째,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둘째,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셋째, 그 이후에 follow me, 나를 쫓아라.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누구든지 살려고 하고 자기를 위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근데 주님은 거꾸로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그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두 가지예요. 너희가 지금 고백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 자는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말이다.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니? 그래서 이때 사용한 그 목숨이 한국말 성경에 제 목숨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his own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영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그 soul,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soul, 자기 영혼을,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제 목숨이 영혼이라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간다 그래요. 근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의 목적,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장소를, 낯선 장소를 찾아갈 때 GPS를 사용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을. 그때 우리가 그 주소를 쳐서 찍고 거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고 이제 그 데스티네이션을 셋을 하는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은 그 믿음의 목표, 믿음의 데스티네이션, 믿음의 결국 그 종착역이 어디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목적이 성경대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믿음의 데스티네이션은 the salvation of your souls,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목적이에요. 아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적이 오는 까닭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지만 내가 오는 이유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란다. 그 생명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이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독교도 페이크가 있어요. 짝퉁이 있어요. 근데 그 짝퉁 기독교, 짝퉁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 똑같이 해요. 근데 짝퉁 기독교는 뭔 줄 아세요? 다 따라해요. 다 따라하는데 뭐가 안 되냐 하면은 구원이 안 돼요. 근데 이 짝퉁 성도들, 짝퉁 크리스찬들, 짝퉁 믿음, 주님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기 위해서 모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다 흉내를 내요. 근데 이 사탄이 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구원을 못 시켜요. 우리가 지금 짝퉁, 이 거짓된 그리스도, 거짓된 그리스도교, 거짓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데 잘 생각해서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탄은 뭐냐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들을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보실 땐 아닌 경우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목사님이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가니까 정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신앙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2.5%만 천국에 가더라.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설교를 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던 자기에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빙자해서 너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 너 자신을 생각했지 정말 주를 생각하며 주를 섬긴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나를 빙자하면서 네가 거짓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천국에 올 수 없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주님의 책망을 우리에게 간증으로 들려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한 믿음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믿으면 무엇이든지 성취를 할 수 있고 믿으면 성공할 수 있고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믿으면 우리가 바라는 번영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데스티네이션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한 것처럼 참된 믿음만, 그러니까 짝퉁,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만 영혼의 구원을 가져온다는 건데, 여기서도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의인이 가진 믿음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이라고 돼 있어요. 한국말 성경에는. 이 침륜을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아폴레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폴레이아라는 단어를 영어로 다시 해석하면 destruction, 멸망이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 멸망에 빠질 자. 멸망은 뭐냐면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멸망은 불못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사탄과 그 마귀들, 그 거짓 선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가 불못, 그것을 멸망이라고 그래요. 아폴레이아. 우리는 이 아폴레이아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것을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할 그러한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근데 주님이 또한 이렇게 복음서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37절,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참 너무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 것 같아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근데 이 합당치 아니하다를 영어로 보면 It's not worthy of me. 그러니까 내게 가치가 없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It's not worthy of me.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It's not worthy of me.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 개역 성경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을 바르게 이것을 해석하고 번역하면은 나를 쫓긴 쫓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He that takes not his cross and follows after me. 그러니까 나를 쫓아오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고 쫓아오는 자들, 설레 그냥 이지고잉 하는 식으로 편안하게 나를 쫓아오는 자들, 이러한 자도 내게는 합당치 아니하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하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 다시 풀면은 주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자기의 피를 흘려줄 어린 양으로 오신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서 미치고 손해보고 정말 눈물 흘리는 삶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처럼 자기 십자가 그냥 간단한 그 번쩍이는 목걸이 하나만 메고 그냥 가볍게 그냥 소풍 가듯이 정말 무슨 구경하듯이 잔치에 참여하듯이 이러한 가벼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어주시기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면서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제물될 나를 올려놓을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는 자,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똑똑히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은 다행스럽게 주님이 찬스를 한 번 더 주셨어요. 네가 세상에 가서 전해라. 너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그래서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은 다시 한번 찬스를 얻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스를 다시 한번 구원 얻을 수 있는 찬스를 얻었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처럼 설레 그냥 이지고잉으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나를 위하여 살다가 핑계는 주님 위해 산다고 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절대 너는 이 시간까지 나를 위해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나는 주를 위해 헌신한 줄 알았는데, 나는 주를 위해 일생을 설교하고 나는 주를 위해 섬기며 살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것은 네 생각이고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따져보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이 삶의 모습, 정말 내가 말을 하든지 내가 생활 속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모든 삶이 나의 가족들에게서부터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교우들에게 정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 사랑의 피를 흘려주신 것처럼 내가 정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에 해당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의 삶을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는가? 아니면 너무나 셀피시한 오늘날 현대적인 라오디에 교회의 그러한 교인들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정말 이기적으로 남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그러한 부를 위해서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힘써 기도하면서 그것을 자기를 위해 성취하려고 그러한 짝퉁의 믿음,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낙타, 카멜, 약대가 그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rich man,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주를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장차 올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지요.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타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해야 바로 이 eternal life,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서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때 이 청년이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알고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특히 보시고 한국말로는 사랑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그래 잘했구나. 하지만 말이다,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지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다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야.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국말에는 빠져 있어요. 한국말 성이. 그리고 와서 take up the cross,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follow me,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다 알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구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청년을 두고서 하신 말씀이 낙대가 카멜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창세기에 나오는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하늘의 왕관,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같이, 이사야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도수차 앞에 끌려가는 양같이, 정말 우리로 치면 참 억울하고 할 말이 많은데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주님의 모든 것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그 참혹한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그 피를 다 흘리며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주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중요한 그 신앙,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영혼을 상실해버렸어요. 껍데기, 형식만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몇 번이고 휴거나 우리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다라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 기록은 계시록 7장 17절이고 두 번째 기록은 계시록 21장 4절인데 한국말 성경으로 보면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from their eyes. 이
똑같은 요 단어 하나하나, 요 센텐스가 두 번 똑같이 계시록 7장 17절과 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17절에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누구를? 휴거받은 자들을. 그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약간 다르게 되어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로 보면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센텐스. 하나님께서 휴거받은 자들에게 또 새 예루살렘 성 앞에 모인 수많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그 나라에 그 도달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자기의 그 주님을 섬긴 그 섬김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바울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첫째,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 두 번째,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 영어의 many, 많은이라는 이 수식어 형용사가 빠져 있는데 많은 눈물로 섬겼다. 그리고 참음으로써 섬겼다. 겸손과 많은 눈물과 그러한 인내로서 주님을 섬겼다라고 자기의 섬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휴거를 고대하고 있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혹시 나를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대로 전에 내가 베드로를 꾸짖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 아니 너 자신을 위해서 지금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나를 섬긴다고 하고 있지는 않니? 그렇다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한 베드로에게 꾸짖어서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 자신을 부인해. 네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믿은 순간부터 너는 나의 피로 나한테 팔린 몸이야. 너 자신을 부인해. 그리고 너도 나랑 똑같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오렴.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해서 짧은 클립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쉐어하면서 보여드린 적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유튜브에 가서 최춘선 치면은 지금도 볼 수 있어요. 그는 20대 때 정말 동경에서 유학하던 수재였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다 나이가 들어서 한국의 그 서울의 지하철역에 맨발로 머리에는 물건 담는 그 누런 봉지에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아주 심플하게 그러한 문구를 가지고 똑같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지하철에서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닮은 김우영 감독인가요? 참 광인인 줄 알았대요. 근데 취재를 하면서 따라가 보니까 동경 유학을 했던 수재고 또 김포 일대에 엄청난 부동산 땅을 소유했던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고 근데 동경 유학 당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분이 예수님 말씀대로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신 분이 최춘선 그 할아버지예요. 최춘선 목사님. 그 아들도 이 목회자가 돼서 지금 목사님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최춘선 할아버지를 그 맨발의 광인인 줄 알고 정말 정신이 이상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눈에는 광인으로 비춰졌지만 그 젊고 유능하고 똑똑한 분이 주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나눠주고
주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그의 마지막이 끝까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어느 지하철 그 기차 안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맨발이 되었는가? 그 엄청난 창조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그렇게 뻘거벗고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나는 도저히 주님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적어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한 가지는 내가 맨발은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 이후로 맨발이 되셨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밝으나 맨발로.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 많은 그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들을 누가 어렵다고 하면 다 내어주고 그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집 한 칸만 놔두고 모든 재산들을 다 내어주고 거린처럼 광인처럼 정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았던 그 최춘선 목사님.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보면은 언제 휴거가 일어날 것인가? 언제 주님 모실 것인가?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주님을 쫓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는 믿는 흉내를 내는데 제가 볼 때는 밖에 나가서는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쯧쯧쯧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그래서 오직 하면 한국에서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교회가 이 목회자들이 존경과 어떠한 신뢰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어버린, 혹시 나는 어떤지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나의 말 한마디 하나, 나의 행동하는 거 하나, 나의 마음가짐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정말 내가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은 그러한 희생 그 제물처럼 그렇게 주님을 본받으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나인지요. 주님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임박한 휴거를 앞두고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의 믿음을 너의 영혼을 구원할 참된 믿음이 있는가 지적하시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지고 주님의 그 명령대로 주님을 쫓아가는 참된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모든 주님을 쫓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하나님의 일을 네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목에 십자가를 걸고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아우드 피트만 목사님이 주님 앞에서 들었던 그 청천벽력 같은 네가 너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조금도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셀피시한 나를 위한 그러한 믿음, 그러나 포장만 그리스도를 위한 그러한 짝퉁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면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그는 잃을 것이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니?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